개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은혜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우리의 가장 값진 걸로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또 섬김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벽 예배가 하나님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마음과 또 믿음으로 달려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새벽 예배며 회복의 예배며 하나님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직접 눈으로 확인한 찢어지지 않는 인생. 모든 묵상의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여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실패와 우리 좌절에 빠져 영적 침체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쳐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집밥과 같은 휴식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작년에 정말 감사하게 부모님을 뵙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자꾸 언제쯤 도착하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도착하는 대로 밥을 해서 먹이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음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빨리 와서 앉아서 먹기만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에 익었던 맞았던 맛, 그거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평안과 안식을 얻는 듯합니다. 자, 40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엄마 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바로 집밥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반찬 하나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까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한 우리 베드로는요, 웃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신 걸 알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의 있는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는 장면 자체가 베드로에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을 피워 놓으셨고 가지런히 준비된 생선도 그리고 정성껏 준비된 떡도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분명히 베드로가 왔는데 자, 와서 먹어라라고 하시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음식을 먼저 먹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신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은혜와 기도에 대한 묵상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말씀해 보면 작은 배를 타고 다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끌어다가 벌써 무태에 놓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시금 배에 올라가서 육지로 그물과 잡힌 물고기의 숫자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에겐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벌써 그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냈던 첫 번째 첫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면, 그때는 찢어져 갔었던 그물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실패해서 좌절해서 패배주의에 있었던 그가 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물고기를 세는데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낚을 수 있구나.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또 내리면 나도 잡을 수 있구나 라는 자존감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던 실패와 패배주의에 대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좀 가지고 오라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둔 숫자가 153입니다. 2021년에는요, 우리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정말 밥을 3번, 요즘엔 다 안 드시겠지만 3번 드신다 생각하시고 5가지 감사를 3번씩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떨어져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여기는 자를 변화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찢어지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게끔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의 자존감을 바닥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괴감 그리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호언장담에 섰기 때문에 실패자, 비겁한 사람, 허풍쟁이 그리고 나고자라고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서부터 만족감을 느끼고 또 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관계라는 것이 가장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약함이 치고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시 패배와 절망과 자기감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말씀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놓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놓쳤을 때 바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단은요, 그 틈을 타서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였느냐,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 다 들었어, 내 뒤끝 장렬인 거 몰랐어 라고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세요. 나무래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뭐하냐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집밥과 같은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내아무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들을 챙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을까 생각하시면서 준비된 집밥과 반찬들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불을 지피시고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준비된 음식을 함께 하자고 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 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마 눈물 없이는 식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떡을 떼면서 물고기의 살점을 떼면서 뼈를 발게 먹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그 자체가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2021년도는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도전인가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저에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회복이구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이전에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정말 참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이전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패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몬 것처럼 망각의 강에 던져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실패는 이전의 실패는 던져버리고 이제는 성공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축복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도전 그리고 시작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무래지 아니하세요. 다그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더 이상 찢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베드로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가득한 인생 모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라와 하나 뒤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호주와 한국의 코비드-19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백신이 하나님 잘 공급되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코비드 프리한 네이션들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 하나님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권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내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함께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아버지가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식하려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삼키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사단의 공격과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기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표가 새 신자가 헌신자로, 더 헌신자가 사명자로 모두가 다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물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딛고 일어나는, 주먹 쥐고 일어나는,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죄에 대한 백신은 회개인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호바트 비전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신자들이 하나님, 새 신자들이 헌신자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2021년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 사명에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심을, 은혜를 주심을,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자들이 헌신자가, 하나님 저 헌신자가, 사명자가, 아버지 안에 사명자가, 이제는 아버지 순교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고 또 도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미어 권세의 능력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백신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삶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죄를 주님 앞에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모임마다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주권, 비자, 직장하고 건강, 관계 회복,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2021년도를 하나님 잡아먹는 한 해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2021년도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12월 31일 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되어진 것을 가지고 2021년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칠지라도 12월 31일 날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나가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에 세 번째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하, 우리 맹은주 집사님, 조영은 집사님의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성무 집사님, 혜란 집사님 우리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작년에도 한 생명, 올해에도 한 생명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그들을 위한 중보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